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방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의 시간에 교회들이 받을 그런 핍박들, 그것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교회가 그 잠깐의 고난을 잘 인내하고 승리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평화와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12절부터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한 자들, 대적한 자들, 그들은 그 잠깐의 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의 탈취물들을 가지고 막 즐겁게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 악행에 대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행한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 온몸이 썩어서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들,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 이 짧은 환란의 시간에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겠다는 것이 끝까지 인내하는 그 잠깐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한 그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배반한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알곡으로서 구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에 이어서 이제 오늘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런 이 여호와의 날 이후에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의 남은 자, 이방에서도 지금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경배한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 예수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자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왕되심, 유일한 신되심을 그들이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7년 환란을 겪으면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언계시록을 통해서 봤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그 나팔이 울려질 때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두 증인이 경고의 나팔을 불죠. 회개하라는 복음의 그 메시지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와 또 일어나는 재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나님만 오직 살아계신 신이시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 그것들을 함께 지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절기 중에서는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장막절, 초막절이죠.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성취가 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도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죠. 이제 마지막 남은 절기는 바로 초막절이에요. 원래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광야의 생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초막의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초막절은 이 장막절이라고도 해서 이제 마지막 추수의 절기예요. 이 오순절은 밀을 거두는 추수의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이제 포도나무 열매, 이 과일 열매들을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지켜야 될 이 절기는 초막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을 절기가 돼서 마지막 추수의 시즌을 말씀하고 있고, 이 시즌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가면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우리는 평안할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땅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때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질 때 세계의 만방이 의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그 좌정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에도 말씀은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습니다. 환난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간절히 주께 기도한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추수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3절에도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자연재해 가운데 노출이 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해요. 이 재앙,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스페인에도 지금 산불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홍수가 또 일어나는 지역은 홍수가 이제까지 없었던 역대급의 정말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폭염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폭염들이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지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이 들어갔을 때는 이거와 똑같은 그 불의 심판들이 더 역대급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들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 이것을 증언했거든요. 두 증인이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했을 때 하늘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시행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계속 예언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구나,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이 남은 자들이 추수하면서 추수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보통 마지막 이 7년 환란을 우리는 대추수의 시즌, 대부흥의 때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때에 재앙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의 그 복음을 듣고 또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재앙들을 보면서 많은 남은 자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곡간에 드려지는 마지막 가을 시즌의 마지막 추수의 알곡으로 거둬들여지는, 그래서 초막절에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때에 이제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도 비 내림이 없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은 재앙으로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어요. 초막절에 그 기쁨을 지금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남은 자로 생존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책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백성된 자들에게 모두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 족속, 이 애굽은 우리가 보통 세상을 의미하고 있죠. 애굽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져서 힘도 없는 그런 정말 작은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하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섬겨야 할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죄에 합당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새 예루살렘에는 남은 자들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럴 정도로 그날에는 남은 자, 모든 자들,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재앙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절기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다. 남은 것을 줍는 것 같은 이것이 마지막 추수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인을 받은 자들이 있지만 이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그 대추수의 시즌 가운데 이제 마지막 포도를 거두는 그 장막 초막절, 그 절기의 시즌에 맞춰서 이제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는 것 같은 남은 자들이 대환란 가운데 추수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막차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또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왕되심, 그것을 그들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든 바다의 어떤 섬이서든 모든 땅에서 남은 자들이 추수가 되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자들이, 추수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새 예루살렘의 엄청난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모습이 어떠할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말방울까지 성결이라 기록된. 말방울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죠. 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기록된 것을 말방울에게까지 단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기록된 것을 누가 답니까? 제사장이 달죠. 네. 출애굽기 24장 36절에 가면은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겨라. 뭐라고 새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는 거예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쓰는 모자에 그거를 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의 머리에 성결이라고 붙어 있는 이 문구를 통해서 그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물들,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제사장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방울에까지 그것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말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쟁을 상징해요. 우리가 병거, 말 하면은 이제 전쟁을 하는 그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전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혹한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이 전쟁 때문에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정해지고 또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그 죽음들, 시체의 부정함, 또 고통, 그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그것을 짓눌려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말방울이 성결이다. 이제 전쟁이 아예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전쟁에 쓰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성결, 하나님께 드려지는 평화의 나라, 그 성결의 나라가 될 것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솥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같을 것이다. 제단 앞에 주발, 이 그릇은 제물의 피를 발아서 그 제단에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의 솥이 그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같을 것이고, 또 모든 솥들이 다 여호와께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것이 구별이 되었어요. 그 제물을 삶는 솥 외에는 만약에 유다에 있는 아무런 가정집의 솥에다가 제물을 삶았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철저하게 모든 도구와 기구들이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냥 예루살렘과 유다, 그냥 가정집, 뭐 어디에 있든 솥이든지 모든 것이 여호와께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세상. 부정한 것이 없어요. 거룩하고 부정한 구별이 아예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거룩한 나라가 바로 그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 안에 있는 그릇만, 그 성소 안에서 쓰이는 손만 거룩한 게 아니고, 성소 밖에 있든지 어떤 천민의 가정에 있는 그릇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성결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물건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무나 하찮은 거 있죠. 너무나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것들, 손에 빠진 것들, 이 모든 것들도 거룩하고 너무나 가치 없는 사람, 너무나 작은 사람,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거룩이 그 나라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 나라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한 나라, 성결의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 가나안 7족속이 떠오르시잖아요. 이 가나안 7족속은 온갖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이다 하면 그냥 우상 숭배, 죄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말씀을 받을 당시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때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에 우상 숭배를 또 하고 여전히 그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들과 또 결혼을 해서 땅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에스라 9장 1절에 가면은 에스라가 이것을 또한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고 이 땅의 백성,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백성, 가나안 7족속, 그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 그것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들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의 그 딸들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다. 그것에 가장 앞장선 것이 바로 방백들과 고관들이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장 앞서서 이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우상 숭배자들의 그 딸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죄로 대표되는 이 가나안, 이 민족, 이 족속이 이제는 그 나라에서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땅, 그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땅은 너무나 거룩하고 부정한 것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완전한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증스러운 것이 없을,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가면 무엇이든지 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미 그 나라는 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자, 그런 것들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나안 사람 그 자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들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시고 세우실 완전한 그 나라는 이렇게 완전한 거룩한 나라예요. 완전한 성결의 나라입니다. 어떠한 가증한 것도 어떠한 부정한 것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한 성결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찮고 가장 초라한 것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정도, 그 정도로 성결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세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치시고 세우실 그 나라는 완전한 거룩한 나라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원하셨던 삶은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지명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 임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입니다. 성전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성전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성전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룩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그 거룩한 성전에 서서 그 거룩한 예배를 올려 드릴 때에 그 제사장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그들을 통하여서 살게 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성전을 통해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하나 되는 하나님으로, 그것을 하나님 꿈꾸시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 거룩.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거룩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스가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첫 번째 포로 귀환한 자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위대한 그 꿈을 품고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막힘들이 있고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이 재건되도록 스게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임하신 것이 바로 스가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성전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성전이 이 스룹바벨이 성전이 세워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성전되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함으로 인하여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 마지막 새 예루살렘,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것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그 새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성전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이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계속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완성될 그 나라도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시다. 그 성전은 어린 양이시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요 하나님 그분 자체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꿈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야 하고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성전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할 그 성전 되신 하나님,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든지 우리가 보잘것없든지 연약한 부족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전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그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러하여라. 우리 안에 성전을 더럽힌다. 성전된 우리가 더러움을 입어요. 그러면 성전이신 하나님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결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또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 없다 할지라도 성전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을 때 많은 핍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성전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란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큰 산과 어떠한 작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패인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메워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로 수축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성전이에요.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진짜 성전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예언들이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남김없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전의 큰 그림을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여주시고 또 스가랴를 통해서 그 마지막에 완성될 성전 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 끝까지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큰 그림을 보여주신 이 원대한 비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의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며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셔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그 위에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연결되어 지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 그것을 꿈꾸시며 우리가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꾸셨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그 위대한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성전된 삶을 사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이여 성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성전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